좀 전에 우리 민니라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벌써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갖고 24년을 시작했는데 벌써 1월 말로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은 쉬지 않고 자꾸만 흘러갑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도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월을 허송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결국 그 시간만 허비하였을 때는 인생의 후회와 탄식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각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복신앙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기복신앙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다시 말해서 신앙의 대상인 누군가에게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와 입신양명, 무병장수와 자손 번영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는 축복론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이비 종교나 무당도 축복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다 보면 자그마한 돌들을 차곡차곡 높이 쌓아놓은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돌들을 차곡차곡 높이 쌓았을까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동네에 커다란 나무를 놓고 비는 사람도 봅니다. 해와 달, 별들을 바라보면서 기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커다란 바위나 돌을 놓고 비는 형태의 모습도 아마 한 번쯤씩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절을 가보면요, 연등이나 기와장에 자기들의 소원을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그 내용들을 보면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만 있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혹은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인 것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기복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교회들은 그런 일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욕하고 교회를 저주하는 자들은요, 이 교회가 기복신앙을 일삼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우리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복신앙의 대상이 아닌 한마디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지키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이 복음이야말로 축복의 종교, 아니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자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칠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1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적으로 복 받는 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까지, 그리고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까지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네 가지의 복을 우리들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삶에 그 복받은 증거를 보이면서 살 수 있는 우리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선행 조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뭐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대로 그 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세 때? 99세 때 오셔서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와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후에 24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까지 복을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4년 동안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전긍긍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식을 얻을까 생각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낸 것이 그 안에 사례가 그러면 나는 도대체 태가 끊긴 것 같으니까 내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그래서 당신의 자식을 만들면 되지 않소 라고 인간적인 제의를 하고 그 인간적인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한 이후에 장장 14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몇 세요? 86세래요.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인데 17장 1절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이죠. 몇 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요? 99세 때. 약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생각해 보세요. 몇 날 며칠도 아니고 자그마치 14년 동안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초조함을 떠나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한마디로 영적인 암흑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날의 생활을 청산하고 믿음 위에 다시 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조건들이 있고 그 조건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6세 때 하나님과 교제하던 자가 14년 동안 인간적인 생각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포기 상태에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자식을 어떻게 낳을 수 있으며 그 아내 사레도 역시 나이가 90세에 가까운데 인간적으로는 아들을 낳기는커녕 사는 것도 버겁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인간 중에 완전한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완벽한 인간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죄 중에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고 죄에 물들어 있는 죄덩어리밖에 안 되는 그러한 존재인데 어떻게 해서 완전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뭐라고요? 온전하래요. 온전한 것이 무슨 뜻인가 보았더니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은 상태래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로는, 내 노력으로는, 반강제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비로소 죄임을 깨닫게 되고 또 죄인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들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유령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귀신의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 온전한 충성을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바르게 그리고 옳게 흠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네가 완전한 존재라, 완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너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똑같이 동일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우리 17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뭐라고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 대대 손손까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세대에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영원 불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나만 믿고 잘 믿고 천국 가자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 자손,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남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백성 중에서 다 끊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역시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처럼 86세에 죄를 지었던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침묵 가운데 있었던 그때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대요. 엎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 복종을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울 텐데 너는 많은 나라의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조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고 있는 수많은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시조가 누구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진실되고 겸손함의 표현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99세 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복이 와도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는 조용히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7장 1절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전능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다시 말해서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저는 전적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는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는 전능자 손에 맡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그 숙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들은 전적으로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 복의 약속을 하셨죠. 첫째로 너로 힘이 번성케 하리라. 그냥 번성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힘이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만큼의 번영과 번성을 누리게 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고 힘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보면은 점점 이 작은 지구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인구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악인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산다면 그것은 정말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번성해도 상관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별된 증표로 새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한 개인이나 그 한 개인이 환경이나 그 하는 일 가운데 변화되었을 때 이름을 새롭게 주셨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은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높으신 아비, 한마디로 높은 자예요, 높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 높은 자가 아니라 많은 무리의 아버지란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만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례도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 사라의 이름도 뭡니까? 만민의 어미. 만민의 어미란 이름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부부가 새 이름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고 그들이 새로운 출발점에서 다시 그 나이가 90세, 99세가 되는 그런 나이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아브라함이 낳은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자자손손의 하나님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자손에게까지 그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보다 더 귀하고 복된 말씀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한 자로 정말 서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올바르게 적용되어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때에서 완전하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복을 위해서 우리들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완전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함이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도덕적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깨끗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완전하여질 줄 믿습니다.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들이 간구하지 아니한 복까지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지기 원하고 완전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